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물음표가 3개인 이유는 제가 3가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왜 입으라고 하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것인가?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먼저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꿈꾸는 교회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어떤 그림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그런 몸이 있나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서로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믿어지죠. 우리의 신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처럼 살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처럼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배우자가 있겠죠? 그녀가 여러분과 한 몸이 맞습니까? 그가 여러분과 한 몸이 맞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결혼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께서는 부모를 떠나 너희가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살면 살수록 한 몸이 아닌 것 같은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너무나 다르다. 우리는 한 몸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결국 죽을 때까지 마지막 탄성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가 아니었어. 이러고 세상을 마치겠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가족같이 여겨지지 않을지라도, 한 몸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 가정의 주님이 되시고 주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몸으로 대하며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착각하는 것은요, 어떤 분들은 결혼식을 하는 데만 1억, 2억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한 몸 되는 게 자동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서로에게 헌신할 때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쯤 하나가 되는지 지켜보자 이러면요, 아무리 두고 봐도 한 몸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남김없이 바치시고 충성하신 것을 믿고 그렇게 교회를 대하면 우리는 한 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우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실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가진 것들이 아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카리스마,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의 몸을 세워가는 일,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 아니고요, 우리의 지혜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이 카리스마, 이 은사는 성령께서 교회의 충만을 위하여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몸된 몸을 세워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더불어 자라가는 삶입니다. 이제 막 애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막 태어났다고 해서 눈이 하나만 있다, 귀가 하나만 있다가 한 10년 지나면 눈이 2개가 되고 귀가 2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올 때부터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구실을 못하죠.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 삶을 말씀하시며 더불어 자라가라. 언제까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여러분들은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라가는가?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너무 소형사가 길어요. 다시 한번 읽겠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우리 임직자님들과 잠깐 공부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12신조를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그런데 5번째 그 메시지가 이런 스테이트먼트입니다. 12신조 중에 5번째, 타락 전의 원래적 인간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으므로 다 동포요 형제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동포고 형제처럼 느껴지시나요? 타락 전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분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식과 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서 나와서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것처럼 우리도 원죄가 있습니다.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거룩은 망가진 의와 망가진 진리와 망가진 거룩함입니다. 왜곡된 의와 왜곡된 거룩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재판관들이 법정에 있는데 그 결정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의가 있거든요. 우리의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의가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어라고 말을 하는 왜곡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경험하였기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특권, privilege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왜곡되고 망가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창조를 가져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추구하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철로의 역정의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통하여 순례의 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저기서 담치기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철로 역정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례와 위선이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보고, 아니 당신은 왜 좁은 문을 통해서 안 들어오고 담을 넘어왔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랬다. 100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왔다. 당신이나 나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한 가지 좀 다른 것 같다. 당신이 입은 옷과 내가 입은 옷이 좀 다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존 버녀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교회에 가득해 있는 그 당시에 복음이 빠진, 그리스도가 사라진, 종교의식만 남아있는 그 세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옷은 십자가에서 나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이다. 나의 누더기를 벗기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토큰, 사랑의 증거, 바로 이 옷이다. 그분은 끝까지 그 옷을 입고 마지막 죽음의 강까지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허례와 위선은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와 우리가 다른 것은 옷만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옷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옛사람의 누더기를 걸치고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가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하나는 옛사람의 특징, 이방인들의 특징과 새사람의 특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전도서에서 나오는 말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하는 in vain, vanity, 바람을 잡는 것.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들 살아가면서도 그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믿고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그러한 부르심이 아니지 않냐. 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이죠. 그 옛사람 이방인들의 특징들 말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베소에서 살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살던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무엇을 보며 듣고 살았을까요? 이 터키, 이 에베소 지역에 가면 제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죠. 대리석으로 만든 120개가 넘는 기둥들이 찬란한 빛을 내면서 거기서 아데미 여신을 섬겨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데미 신전에서 이방신의 능력에 호소하면서 그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운명을 아데미 여신에게 맡기면서 아데미가 주는 음식을 먹으며 아데미를 마음에 품으면서 아데미가 주시는 것들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된 신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 허망한 바람 잡는 일 벗어버려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정리해보니까 8가지를 말씀하네요. 허망한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말입니다. 이제 잠깐 있으면 사라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애써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두워진 총명,
총명은요 원래 이 빛과 어두움을 갈라놓는 진리와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지함, 네 번째는 굳어진 마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도 이 굳어진 마음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여섯 번째는 감각이 없들이 얼마나 누더기를 걸치며 수치와 부끄러움도 모른 채 그 누더기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특징이고 옛사람의 삶의 특징이다. 일곱 번째,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다. Out of control, 중독입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계속 그거 하고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난잡한 성생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는 나, 이렇게 말하는 삶의 결과는 하나님을 물리친 결과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가 욕심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한다. 차라리 힘이 없으면 더러운 것을 보고 있어도 그것을 행할 힘이 없을 텐데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삶의 결론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악으로 치닫는 끔찍한 내리막길이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밀어낸 세상과 인간들의 누더기 옷에 대하여 로마서는 더 상세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다 어두워진 거죠. 이게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왜 새 사람, 왜 새 마음,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잊고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나요? 지금 에베소서를 받아보는 사람들도 이미 승천하신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배운 게 아닌데 이들은 그리스도께 배웠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에게 배웠습니다. 속사도에게 배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웠습니다. 목사들에게 배웠습니다. 인간들이지만 그들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21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수많은 복음을 자신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자라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이 들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내게 와서 배워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배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밀어낸, 하나님을 물리친 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의 가르침을 배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것인가입니다.
역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모르기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자신의 의의 기준과 자신의 거룩을 가지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들 갑니다. 우리는 1000년 동안 이렇게 담을 넘어서 살아왔다. 그것이 우리들의 누더기 옷입니다. 제가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장래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인도의 확신 구절을 함께 나눕니다. 그 유명한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레슨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망가진 명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명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레슨을 받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 역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23절과 24절이 그것을 말씀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 마치 우리가 결심해야 되겠다,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너희 마음속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 예수님께서 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인지를 알게 되죠.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의 깊은 것도 통찰하시면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한테 갔는데 진찰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배운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선다,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저는 망가진 옛사람으로 가득 찬 인생이니 하나님, 이 거룩한 옷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제게 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누추한 것들, 얼마나 이 옛날 누더기 옷을 걸치고 살아가는지를 성령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벗겠습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요약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처음 배울 때 뭐부터 합니까? 성경 말씀을 읽은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이제 그것을 잘하게 되면은 그 옮긴 말씀을 자기가 이해한 말로 바꿔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고 그러기에 날마다 새 옷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해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과거형으로, 때로는 현재형으로, 때로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마치 천려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이 그의 시작에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의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 세례를 받으셨나요? 누가 집례했나요?
그때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갔나요? 기억은 잘 나시지 않으시겠으나 여러분에게 분명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그 세례는 옛 나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의 새로운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함께 찬양할 내용인데요, 이렇게 가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귀가 막혔으면 여러분의 귀를 뚫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신지를 보여달라고 이 좋으신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께 의탁하시면서 그분의 힘으로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누추한 옷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누추한 옷을 걸치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더 비참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시거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운 사람으로 자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력도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진짜 정체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누추한 옷을 벗겨주시려고 하실 때 벗어야죠. 그리고 새 옷을 입으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결되어 자라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옛사람은 날마다 벗고 새사람을 날마다 입게 하여 주옵소서. 새 창조가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누추한 죄인들입니다. 죄와 허물을 밥 먹듯이 물 먹듯이 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어둠의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콜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몸으로 하나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옛사람을 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사람을 날마다 있으며 새 생명 가운데 세상을 충만케 하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어둠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일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라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허망한 세상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